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있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복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죄가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이제 통해서 죄 사함을 행하게 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올 때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또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비슷한 것이 네팔에 가면 힌두교 그 사원 쪽에 그런 곳에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좀 부자는 염소를 끌어가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닭을 이렇게 안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려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에게 맡기면 닭목을 따서 그냥 피를 이렇게 뿌리고 또 닭은 돌려주고 염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염소 목을 따가지고 피를 그냥 흘려서 쭉 이렇게 하고 또 염소는 돌려주고 그러면 그 이제 바쳤던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 돼서 또 저쪽 가면 시장에 매매하는 곳이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아마 구약시대 이런 이 성전에는 물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려가면서 제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봐도 이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죠?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그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사실은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 얼마나 참 잔인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피가 흐르고 다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죽어간다 그러죠. 물론 예수님은 당일에 6시간 만에 아침 9시에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흉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피공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철저하게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물론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됐습니다만은 그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죄 아래 놓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인간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 문제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죠.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 기름을 부어서 받은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그런 제사장,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는 또한 선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으며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메인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풀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두 구절 15절과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우리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15, 16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15절, 16절은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 이 찬송은 워십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수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새벽에도 또 요즘은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녁에도 모이고 정말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해하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그저 눈물이 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100번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과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이 땅에 체험을 받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신이 아니고 바알신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던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신 각종 우상을 섬김이 바로 그들이 멸망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높여드리는 삶,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1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 바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것은 골고다 언덕이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보면 우리가 묵상집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Outside the city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문 바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그림 1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네 가지 보는데, 자, 예수님은 왜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문 밖에 죽으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네기서의 그 말씀이 있는데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불러 살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라. 그런 후에 그 짐승들을 진 밖으로 내어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죄인들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저렇게 성 밖으로 저렇게 죄인들을 묶어서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 안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신데 왜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자, 그 다음 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의 오른쪽에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데 왜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통일시하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기 자신을 더러운 곳에 들이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큰 책임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오늘 저기에 나오는 그 부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앞에는 성문이라 했는데 12절은, 여기서는 13절은 영문, outside the camp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군대가 진을 친다. 또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장막을 진을 치고 이렇게 행진해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을 친 그
진박해, 영문 박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고 했죠.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것, 바로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에게 카톡이 오고 또 문자도 오고 참 이런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가나안 축복교회다 해가지고 참 이름은 거창한데 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렵게 돼서 또 질병을 앓게 되고 자신도 그 사모님도 또 아들도 질병 가운데 돈을 벌지 못하고 유일하게 딸이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데 또 발목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고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나마 이렇게 참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참 호소하고 또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네. 뭐 뻔하거든요. 카톡에도 왔고 문자도 왔고 참 이런 어려운 형편이니 제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정성으로 우리가 도와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목회 사역에도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에티오피아 케나켓을 계속해서 돕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것에 섬김의 손길을 펼치는 것,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을 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또 내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또 많이 있다 그래요. 좀 이 땅에 지구촌에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죠.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군부 구테타가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단 지역도 또 이렇게 돼 있고 이 에티오피아 6.25 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6.25 때 참전해서 도와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에 한 소년이 자라는 데 있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는 것. 참 이것은 큰 보람이고 또 큰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저 미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이 올 수가 있고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의 선전부에 있던 여군 하사가 기순해서 이제는 선교사가 된, 그래서 북한 그 매체를 선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억세게 강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때로는 어떤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냥 강하게 나오는지 우리 남자들 또 당하기 힘들 정도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겨운 이야기. 예. 북한에 그렇게 절대자로 섬겼던 김일성 사망 이후에 배급이 딱 끊어지게 되고 94년도라 그러죠. 7월 며칠인가. 배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90년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는 그것이 왜 그런가 했는데 배급이 딱 끊어지니까 30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하고 그 오빠인가 또 굶어서 죽었다요. 군대에서 있는데 군인들은 그래도 잘 먹인다 그래요. 평양 시민들, 군인들은 그 자신은 그저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잘 먹고 사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굶어서 죽었는데 확인을 해야 묻는다고. 참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들. 가보니까 동생 16살 동생 이건 한 20살 정도 좀 안 넘었나 그랬죠. 그때가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업고서 그냥 무조건 산으로 해가지고 중국까지 가는데 대동강 건너면서 이렇게 업고 건너는데 건너고 보니까 뭐 허전하더래요. 업혔던 동생이 그냥 없어져 버리다. 대동강물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서글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겨우 그 해서 그냥 조선족에 의해서 구출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다시 북송되어서 총살돼 죽을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셔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그 여정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북쪽에 계속 이런 문을 닫다 보니까 7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그러죠.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그 동포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같은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다 이제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2,800개가 있는 교회를 다 닫게 하고 이제 완전히 캄캄한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이제 2,800개 교회가 다시 재건이 되고 그 10배로 더 많이 있어야 2,500만 북한 동포를 복음할 수가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우리는 그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머니를 열어야 될 때도 있고 촛불이 빛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월달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다루어서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다. 꾸준한 연습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제목을 인생의 기본기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기 참 중요하거든요. 야구의 이성엽 선수, 역도의 장미란 선수, 그 당시에 피겨의 김연아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의 공통점, 성공하기까지는 뭐냐? 쉬지 않는 연습 이것이었다는 거죠. 이성엽 선수는 일본에 처음 진출했는데 성적이 부진하자 3개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000개씩 배팅 연습을 했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턴을 1년에 10,000번 이상 하고 점프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찢는데 1년에 한 1,800번 이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장면환 선수는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위해서 하루 2만에서 3만 킬로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린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급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최고의 정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연습 벌레다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한 즐거운 노력, 이것 참으로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드리는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마다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서 섬김의 공동체로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캠프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지역을 향해서 뻗어나가면 바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바로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가는 가지가 돼야 되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뻗어나가는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뭉쳐있기만 하지 말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거기만 머물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에서 멸시와 천대 치욕을 견디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캠프 안에만 머물지 말고 캠프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을 품고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것이 영적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도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우리 각자는 크신 축복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